2022년 5월 25일 수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뿜으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버립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빗대를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처절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믿음을 구하라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일반 서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 서신이란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를 가리킵니다. 유다서 같은 경우는 보통 묵시록으로 뺍니다. 이 바울 외에 중요한 사도들이 쓴 일반 서신은 그 배열의 순서에도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이 순서의 근거는 바울의 편지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에 가서 교회 장로들에게 인사를 했는데 이 순서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의 순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주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리고 제자 중 수위를 다투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의 3대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바울 서신이 언급한 순서에 따라 이 나머지 일반 서신의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가 베드로의 서신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다만 성경의 편집 과정은 그만큼 신경 써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뭐 하나도 허투루 된 것이 없습니다. 성경 각 권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그러했을진데 성경의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들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했을지 우리도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후반기에 작성된 문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지만 사도들의 시대가 저물어가면서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자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사도들의 문서를 봐도 그렇지만 사도들과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살아계실 때 일찍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지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거 혹시 틀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인들이 재산도 나누고 함께 사는 경제 공동체도 만들었지만 이것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만 잠시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다른 이방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가진 것은 덜 나누고 일단 나부터 살아야겠다라는 태도가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만나도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죠.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유혹입니다. 이 유혹은 더 이상 믿음을 지키고 싶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가리키죠. 아무리 기다리고 있어도 약속한 시가 오지 않으니 이럴 바에는 그냥 내키는 대로 살겠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구나라는 식으로 믿음의 이탈에 대한 유혹이 닥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시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시련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도키미온인데 이 단어의 뜻은 테스트, 도전이라는 겁니다. 즉 이런 테스트가 인내를 만들어내죠. 여기서 인내라는 단어는 휘포모네, 즉 이것은 기대,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2절과 3절을 풀었으면 너희가 믿음의 유혹을 당했을 때 그 유혹은 너희를 테스트한 것이다. 이 테스트를 받으면 그리고 통과하면 더욱더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유혹이라는 시험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더욱 커진다는 뜻이죠.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든 인간적인 관계든 우리는 사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겪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어째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는 의문을 품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기도로 어떻게든 이겨보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시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주님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견뎌낸 사람,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 즉 믿음이 더 크고 강하게 됩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을 믿음 가운데 돌파한 사람은 더욱 단단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유혹을 통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권면하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기서 믿음으로 구하라란 말의 뜻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기도하면서 달라고 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시련을 당했을 때 병을 낫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구하면 질병의 치유가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런 뜻으로 저자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란 말은 믿음을 구하라와 같은 뜻입니다. 유혹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이기에 이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앞서 사도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통과해야 할 유혹은 믿음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병에 걸려 고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것들에서 반드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수단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높은 믿음의 경지를 추구하는 자만이 유혹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사도가 말한 바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표현은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갖추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하고 또 얻어야 하는 것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재산, 건강, 인간관계 등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온전히 갖춰야 합니다. 이 소망을 무너뜨리는 유혹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른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것에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정의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 소망의 간구도 물론 필요하고 또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구해야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동안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지만 다른 이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면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분을 뵌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들 자신의 믿음에는 자신이 있어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기 쉬운 게 내가 꽤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을 뵐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믿음을 구하는 기도는 항상 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유혹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흔드는 유혹과 시련은 항상 있을 테스트입니다. 낮은 단계의 시험을 통과한 이에게 높은 단계의 시험이 오듯이 우리에게 닥칠 유혹과 시련은 날로 강도를 더해갈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오. 천국의 소망과 기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삶의 요동함과 시련에도 이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언제나 먼저 믿음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유혹과 시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과 시련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이 유혹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믿음이 없이는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유혹이 닥쳐올 때 믿음이 없어 쓰러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으나 믿음의 뿌리가 없어 결국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런 이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 같은 믿음이 아닌 태풍 속에서도 뿌리가 깊어 견디는 거목과 같은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런 단단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구하여 그 믿음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내 인생에 닥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고 믿음의 뿌리는 깊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당신의 음성을 기다리는 모든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뢰는 소망이 성취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응답으로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해진 믿음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닥칠 이 시련과 유혹,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사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라며 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의 상 받는 날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그 자녀들의 간절한 소망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희에게 더하시라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혹은 당신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었을 때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때론 이런 기도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소망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한 번의 성취의 경험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여러 자리에서 수고하고 공부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수많은 유혹이 닥쳐올 때마다 어릴 적부터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 실망하였습니까? 기도할 의욕조차 없어질 정도로 낙심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삶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 아닌 절대 믿음을 구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